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깊이는 사람들마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한 발을 주님께 담그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반은 세상에다가 발을 담그고 한 발을 주님께 담궈서 거기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발 다 주님께 담근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것은 보지 못하고 이제 주님께 담궜다고 담궜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 발만 담궜기 때문에 몸 전체는 여전히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 발뿐만 아니라 두 무릎, 그리고 두 허리, 두 목까지, 두 어깨까지 다 잠그고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온전히 주께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보상하실까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또 주께 헌신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이제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바로 앞에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도덕적으로 깨끗했고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었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하기를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가 정말로 영생을 얻으려면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에게 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부자 청년, 이 관리는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의 요구를 다 따르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엄청나게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여기 다가 의미합니다. 여기 우리의 것을 다, 이 다라는 말이 전부죠, 전부. 우리의 것을 전부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내가 주님을 따랐으니 내가 잘했죠.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내가 버리고 따랐습니다.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잘했지요. 이런 뜻도 들어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보상받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고 다 따랐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이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먼저 그는 직업을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는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팔아가지고 사는 그런 장사꾼이었습니다. 어부이면서 또한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베세다 사람입니다. 베세다 사람이에요. 베세다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베세다 출신의 어부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를 끼고 있는 마을 중에서 아주 꽤 큰
큰 도시입니다. 도시. 아마도 베드로의 그 고기 공장, 고기를 잡아서 하는 이제 공장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꽤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어부로 살다가 그 어부의 직을 버렸습니다. 그 말은 그가 이제 수입을 버렸다는 것도 됩니다. 그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는 버렸습니다. 고기를 잡아 판매를 해서 수입을 올렸는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이제 소득을 얻을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의 안정도 버렸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부를 축적해가고 그리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 미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안정된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나섰습니다. 출가를 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일상도 그는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을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남은 제자들이 거의 다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갚으실까요? 사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은 공인회계사로 일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인회계사로 지내다가 이제 결혼하지 않았어요. 공인회계사로 지내다가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했죠. 공부를 마치고 그는 중국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독신인 채로 아주 중국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꾸고 지금도 30년이 넘게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내륙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곳에서 자기의 젊음을 다 불태워서 이제 은퇴의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아깝다. 왜 그렇게 사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까운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같습니다. 손해보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영원한 것을 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분명히 말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분명히 내가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뭘까요? 바로 영생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받게 된다는 확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 앞에 현세에서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여기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집이나 자녀나 형제나 아내를 버리면 여러 배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부인 한 명을 버리면 부인 여러 명을 거느리게 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집을 한 채를 버리면 집을 6채, 7채, 장동영기처럼 6채, 7채, 10채가 한다는 뜻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어머니들을,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많은 아내들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과 생활을 포기했다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안전과 생활을 얻게 될 것이고, 가족의 안정을 포기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가 아니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분명한 것은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평생 동안 가난한 채로, 평생 동안 독신으로, 평생 동안 외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여러 배를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배의 축복을 주시겠지만 그렇게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심지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 죽음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영생의 복은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부자 관리는 받지 못한 영생의 복을 제자들은, 그리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한 제자들은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다. 내가 너희들을 불렀을 때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제자가 되거라. 라고 내가 너희들을 불렀을 때에 너희들은 그 내 말을 따라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에게 왔다. 참 잘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분명한 것은 영생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확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빚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린 시간과 우리가 드린 헌신과 우리가 드린 눈물과 물질과 봉사를 그 하나도 하나님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단지 희생이나 손해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주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이건 제가 작게 얘기하겠어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그건 작게 얘기하겠어요. 왜냐?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다. 누가 현명할까요? 주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 관리와 비슷하십니까? 베드로와 비슷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비슷하십니까? 부자 관리와 비슷하십니까? 우리가 좀 더 베드로처럼 주께 나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는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섬기십시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다.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특별히 12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다. 여기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말은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예고된 그 모든 것이 인자를 위해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신데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대해서 기록된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도 구약의 예언들은 시편 22편, 이사야서 53장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 배신당하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팔려가심, 그리고 수모를 당하심,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채찍질 당하고 또한 죽임 당할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배신을 당해서 팔려갔죠. 가룟 유다에게, 사랑하는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팔려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키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지목했고 예수님을 잡아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잡아가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죄 없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수모를 당하면서 죽어 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 더 붙였어요. 33절 끝에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수모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당할 일이 이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이어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무엇을 얻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부흥성회, 지금부터 30년 전, 40년 전에 지금은 그런 부흥성회라는 게 별로 없는데요. 부흥성회를 하면, 전도 집회를 하면 예수께 오면 복을 받는다, 문제를 해결받는다,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삼박자 구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면 너희들이 쉼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러나 참 안식이 나에게 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너희들에게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두 가지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를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설교를 했어요. 그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 떠나지 마라. 너희들이 믿음을 성실하게 잘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믿음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받겠지만, 힘겨운 삶을 살겠지만 믿음을 잘 지켜내라. 두 번째 설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거다. 그러니 그 환난과 고난을 잘 버텨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다는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성실하게 고난당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면 그것은 너희들에게 고난이고 십자가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과거의 성도들은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손해보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당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주님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길로 들어오셨습니다. 주님도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주님께 상 받는 비결이고 또한 하나님께 영생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삶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고 또한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또 죽임 당할 거다. 그 말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면 그래도 세상에서 영광을 얻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른 것은, 그리고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가 주님을 따른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고난 받자 그런 뜻에서 따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원했을 겁니다. 아마도 주님이 참 메시아라면, 참 구원자라면 그는 이 땅의 왕이 될 것이고 권세를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얻지 않을까, 좀 더 현세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은 축복과 성공을 좋아했고 반면 고난과 십자가는 싫어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와 제자들이 기대하는 기대가 좀 다른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처음부터 야,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고난받을 거야, 십자가를 질 거야, 내가 죽을 거니까 너희들도 죽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마도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예수님을 따라서 생활한 지 3년이 넘어가는, 아마도 3년 반이 되어가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구약성경을 여기저기서 읽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성경을 여기저기서 읽어서 알았지만 주님의 고난을 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에서 예언 속에 숨겨져 놓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님의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갑니다. 성경을 반쪽만 읽고 그 나머지 반쪽은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좋은 말씀, 우리에게 부드럽고 좋은 떡과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찾고, 또한 우리에게 딱딱한 돌과 같은, 가시와 같은 말씀은 우리가 좀 깊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펴면서 좋은 말이 나오면 내 마음에 새겨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입니다. 축복을 받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다. 십자가가 있어야 축복도 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으려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거다. 여러분, 영광이 먼저인가요? 고난이 먼저인가요? 고난이 먼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제 영광의 징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으로 갚으실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 길 끝에는 부활이 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 끝에 그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의 귀에 그 말씀이 들렸을까요? 그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아마도 안 들렸을 겁니다. 앞에 22절 23절의 말씀이 너무 슬펐기 때문에, 슬픈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문장은 아마 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합니다. 주님은 고난 다음에, 십자가 다음에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십자가 후에 영광과 축복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믿음으로 인내해라. 믿음을 잘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삶의 끝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입니다. 그것은 곧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시간적으로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기쁜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나라에 걸고 있습니다. 한 발은 주님께 딛고 한 발은 세상에 딛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걸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두 발뿐만 아니라 무릎과 허리뿐 아니라 어깨까지 목까지 다 주님께 두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큽니다. 만약에 주님 따라 사는 삶에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슬픈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고 도박을 걸었는데, 하나님께 도박을 걸었는데, 그리고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걸었는데,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면 우리가 인생을 건 도박을 걸은 이 도박이 가장 복되고 복된 도박이 될 것입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제 인생을 건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제 삶을 맡긴 거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생을 기대합니다.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점점 연약해져 가는 걸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 살까? 그래도 내가 주님 믿고 살아온 것 참 잘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잘 유지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 앞에 후회 없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주님께 얼만큼 걸었습니까? 약간 가셨습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걸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두 발 다 냈습니까? 그런데 두 발을 다 냈긴 냈는데 여전히 밖으로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께 걸어서 내가 허리까지 아니면 어깨까지 잠그셨습니까? 내가 이제 주님께 걸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점점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강의 깊은 강을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절뚝절뚝 쩔벅쩔벅 들어가다가 점점 깊은 곳에 들어가면서 내가 내 인생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처럼 걸어가십니까? 부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복된 삶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